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니고데모의 소속, 이름, 신분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를 의미하고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하였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이여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3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는 율법주의자여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풀리지 않은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였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니고데모는 바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5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표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증거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5절 16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새생명 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의 소속, 신분,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니고데모, 먼저 그의 소속은 바리새인이었다고 1절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자인 동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를 의를 쌓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을 열심을 다해 지키면 의가 쌓이고 의가 쌓이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신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1절 마지막을 보니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도자, 헬라어로 아르콘,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의 이름, 뜻을 알고 계십니까? 니고데모는 승리한 백성이라는 의미인데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임을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출신 니고데모, 권력자 그룹에 속한 니고데모,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의를 쌓아도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여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2절 보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 밤이라는 단어에서 신학자들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쌓아도,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도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거듭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역시 거듭나다는 단어입니다. 이 거듭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 의미인데 위로부터, 이게 거듭나다 헬라어의 원래 뜻입니다. 위로부터, 공간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거듭나다의 헬라어 의미는 새롭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거듭남을 강조하면서 거듭남은 땅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땅의 역사로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의를 쌓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종교 지도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땅의 역사는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은
땅의 역사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로 거듭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구원의 조건으로 거듭남을 강조한 말씀이라면 5절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의 관점에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아마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물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정화의 수단으로 죄 씻음과 관련이 있고요, 새로운 마음의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임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물과 성령을 죄 씻음을 위한 세례로 이해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 씻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음을 오늘 본문 14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단어는요, lift it up, 들려 올려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좋다. 그런데 왜 꼭 잔인하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 죄인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꼭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들 예수를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장신대 신학대학원 가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할 때 이 숙제가 풀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 최초의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 베푸신 영생과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죄와 이 사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 시스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군가는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드린 제사가 있었는데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 제물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요, 하나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고집하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함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요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면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오늘 말씀이 바로 성경에서 선포하는 복음 중에 복음,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가페를 흔히 신적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가페, 신적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이란 단어 대신에 나를, 이것을 넣어서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니, 이 귀한 복음을 들을 때 저는 십자가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심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마지막 두 번째,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읽을 말씀이 17절 18절인데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든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심판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가 있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운명을 가르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양면성이라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와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한 유대인 부자 청년 관리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 유대 관원도 영생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자 청년에게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죠.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연히 재산을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이 부자 청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돈에 대한 집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선 유일한 사람으로 복음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에 이를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복음서 뒷장을 읽어보면 훗날 예수님이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로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주님을 보고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달려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달려왔던 예수의 제자로 니고데모가 훗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고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에 이를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당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의 부활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새신명전도 축제에 참여하여서 주의 종을 통해 듣게 해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뤘음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앞으로의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